해피 땡스기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행복한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땡스기빙입니다. 땡스기빙. 감사를 나눌 때 어떻게 됩니까? 땡스 리빙.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땡스기빙이 땡스 리빙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을 받을 때보다 행복은 나눌 때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을 나누려면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이 한 해를 돌아봐도 모든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 아닌 것이 없죠. 올해 감사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별로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절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웃이 더욱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귀족이라는 것은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죠. 왕은 자기 세력들의 신임을 얻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을 달래면서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자, 술에 취한 왕은 갑자기 정복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전 기물인 그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이 신들을 찬양합니다. 자, 왜 갑자기 그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벨사살 왕은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에 이렇게 귀족들을 초대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인 것이죠. 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민족의 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이 신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신성모독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 것이죠. 그리고는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열등감 때문인 거예요. 열등감. 우리가 평생 씨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의식. 여러분, 이 열등감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만은 패망으로 결론을 맺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 이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네. 왕은 이 글자가 쓰이는 과정을 지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고 있는 이 모습, 참 예사롭지 않은 어떤 신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길한 징조를 느낀 것이죠.
벨사살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초대받은 이 귀족들은 뭐예요? 벽에 쓰여진 글자만 봅니다. 예. 글자가 쓰인 과정을 보고 놀란 이 벨사살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인데요. 자,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신할 지경인 것이죠. 예, 공포에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해석의 전문가 집단인 술객, 또 술사, 점쟁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술객과 술사,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술객 그러니까 마치 뭐 술손님, 여러분 뭐 술을 사오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마법사, 또 주술사, 점성술사들인 것이죠. 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해석해 보이면, 이 글자를 해석해 보이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첫째가 누구였겠어요? 아버지 나보디우스겠죠. 그리고 둘째가 자기일 것이고, 그래서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그 글자의 뜻을 알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문제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자, 왕비가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돕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왕비라고 했는데 누구겠습니까? 이 왕비는요, 왕의 부름 없이도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왕의 선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비는 왕의 비라기보다는 왕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있어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옛 관리였죠. 지금은 이 벨사살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이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품을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아니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그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과 총명과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민첩하고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요.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존재, 신뢰할 만한 그러한 존재. 그렇죠? 누군가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 찾아지는 사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의 이 시대에 확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데 쓰임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였습니까?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는 이 벨드사살 왕의 신하가 아니었어요. 네. 자, 그런데 뭡니까? 잊혀진 존재였지만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쓰임받을 날을 기다리며 내 삶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실함으로.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때에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구원의 시대 아닙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야말로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소망과 평안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겸손과 감사로 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을 때 찾아지는 그러한 사람,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기억나지는 그러한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절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 이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욱더 감사를 나누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